오늘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레비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속이 타고 애가 타겠죠. 우리가 아이들의 선택을 보면서 조마조마하고 애가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릴 때 돌잔치할 때 돌잡이 하는 거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금씩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아이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할 때 부모의 심정이 타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실 거예요.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운명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온 백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지도자의 선택이 어떻게 한 지도자의 선택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선택이 내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선택의 여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한 사람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의 파장이 어쩌면 두고 올 세대까지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게 신앙에 눈 뜨는 삶이에요. 어리다는 것, 유치하다는 것은 그냥 내 하나 선택이 나에게 그친다는 것,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이 선택, 하루하루의 일상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조금씩 눈 떠가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건 인간이 가지는 선택의 기준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가 무슨 선택을 하건 그 선택은 곧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 기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내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선택을 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아침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게 하나 있는데 와서 5층에 걸어 올라갈 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건가. 이 작은 선택 앞에서도 사람이 괴롭거든요. 근데 분명히 계단을 올라가는 게 몸에 유익한 줄 알면서도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에 그냥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겠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냥 엘리베이터를 덥석 타는 거예요. 그래 그 작은 선택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런 선택이 얼마나 멀고 먼 미래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늘 그냥 목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항상 틀렸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다 읽을 수 있는 글자로 큰 서판에다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이름이에요. 이 뜻은 너무나 이게 읽기가 불편한 이름입니다. 곧 빼앗기리라. 곧 탈취를 당하리라. 속히 노략을 당하리라. 그런 이름이에요. 아예 이름에 이걸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매일 아침에 곧 노략을 당하리라야.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런 혹독한 주문을 하시는 것이죠.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아내를 데려옵니까? 바람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첫 아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타락했을 때 짓는 이름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에 갚으라. 그게 11개에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이는 더 이름이 기가 막혀요. 로루하마예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맨날 부르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야,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으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혹독한 주문을 하는 것이죠. 셋째 아들은, 둘째는 딸이고 셋째는 아들인데 그 아들 이름은 로암이에요. 로암.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이름으로 아이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서 불러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아이들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까지 들어서 그렇게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해야 할 메시지를 알아듣지 않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이유는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의 왕을 갈아치우겠다고 지금 작심을 한 것이죠.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아수르 왕 앞에 그 자기들의 노략물이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정체, 아람의 정체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목전의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움의 실체란 얼마나 허상과도 같은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파멸케 할 아수르의 정체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을 빼앗는 사람이 다른 곳 빼앗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빼앗은 다음에 목표는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지금 펴고 있어요.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아수르를 끌어들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아수르의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침공을 당하게 될 것이요. 결국 나중에 산헤립의 침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더욱더 넘어뜨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그걸 선택하지 않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패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패망하도록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아 물이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 기드론 계곡에 있는 샘물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때 그걸 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실로암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수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밖에 기혼 샘은 덮어서 위장을 해놓고 그 샘물이 조금씩 성내로 들어와서 공성전을 치르거나 성이 포위를 당하거나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샘물을 비밀리에 쓰는 것이죠. 그게 생명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유일한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작은 수로고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경사가 낮아서 물이 아주 천천히 늦은 속도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천천히 흐르는 그 물, 그 생명수를 버리고 사람들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패망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걸 패망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결국은 아수르를 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천천히 일어나지만, 천천히 흐르지만, 물이 마치 흐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천천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버리고 성급한 인간의 역사를 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십니다. 모세를 마흔에 불러서 쓰면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천천히 쓰십니다. 80에 쓰세요. 하나님은 단번에 바로를 징치하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징벌하십니다. 10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길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속이 터질 일 아닙니까? 단 사흘이면 눈앞에 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천히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시간표가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엇박자를 놓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는 급할 게 없어요. 우리가 급하죠. 왜 급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탐욕 때문이고 우리의 성급함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즐겨 하는 말이 빨리빨리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온 인류 가운데 한국인이 제일 또 급한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 관광지에서 한국말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아닙니까? 와서 하도 빨리빨리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하다가 잘한 것도 있어요. 뭐 경부고속도로 하나 빨리 만들었다는데 여러분, 그 빨리 만드는 바람에 공사비의 4배가 보수비로 들어간 거 아십니까? 인생이라는 게 빨리 구축이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10달 돼야 태어나지 뭐 성급하다고 2달, 3달 만에 애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것,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시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맞추는 게 믿음의 걸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곧 인내의 걸음입니다. 이 실로암 물을 택해야 되는데 성급한 결과를 택하는 거예요. 목전에 빨리 눈앞에 드러나는 결과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유독 심해요. 우리가 유독 심합니다. 제가 남의 얘기할 것도 아니고 저도 그래요. 좀 이렇게 천천히 옮기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옮깁니까?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무슨 선택을 하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옮길 때가 돼서 옮긴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는 시간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63세 교회를 시작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은퇴할 나이인데. 제가 신학교 갈 때 다 말렸어요. 53살이면 50이 넘으면 절대 직업을 바꾸면 안 된다. 50 넘어서 직업 바꿔서 잘 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말렸죠. 57에 안수 받을 때 또 다 말렸어요. 그냥 신학했으면 됐다. 무슨 안수는 안수냐. 그 나이에 아침에 안수 받고 저녁에 은퇴해야 되는데 무슨 안수를 안수냐.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정확합니다. 인간이 서둘러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게 뭐 해놓는다고 해서 그 잘 되는 것도 또 아닌데 말이에요. 하여튼 이 천천히 흐르는 물, 오늘 이 실로암 물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가다가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이건 곧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남유다까지 다 뒤덮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그야말로 흐르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는 그 실로와 물을 버리고 범람하는 홍수와도 같은 물, 위력적인 큰 강과도 같은 그 아수르를 선택하는 결과 결국 파멸을 맞게 된다는 얘기죠. 너무 강해 보이는 것, 그 선택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선택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궤적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이해하지 않는 시간표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확실한 선택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분명한 기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의 선택, 그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반석 위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에는 두 가지 큰 선택, 인류 전체를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두 선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두 선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하나는 아담의 선택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선택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선택.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귀에다 대고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사흘만 고생해라. 여러분, 사탄은 속삭였어요. 계속해서 먹어라. 내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선택의 기준이야말로 영원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선악과의 기준을 따라갈 것이냐, 십자가의 기준을 따라갈 것이냐. 이건 인류 전체의 운명을 가늠하는 선택의 기준인 동시에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준에 운명 전체를 바꾸어 놓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기준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하면 인생의 문제는 끝없이 혼란스러워지고 꼬여 들어갑니다. 결국 내가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 선택은 현명해 보이는 것 같고 지혜로워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 같아 보이지만은 그 날마다 선악을 분별하는 선택의 기준은 우리 인생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흑암과 혼돈 속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인류는 그렇게 가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기준이에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기준입니다. 유대인들은 저주받았다고 하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야말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물줄기를 바꾸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는 선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 하나가 영원한 영향을 끼치는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하나 믿는 선택, 우리가 아침 예배 한 번 오기로 결정하는 선택,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선택, 그런 선택이야말로 인류 전체를 바꾸어 놓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으세요. 인간이 선택하는 그 모든 기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하는 이 선택은 길이 다른 선택이에요. 차원이 다른 선택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갖고 살 것인가? 무슨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빚어갈 것인가? 아니, 내 선택이야 선택이 누구에게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을 결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택을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승리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이 선택한 그 십자가 선택의 기준, 오늘 내 인생의 기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모든 선택의 기준이 이 기준 위에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선택이야말로 그러나 영원한 선택입니다. 하나님, 아침 예배에 나와서 이 잠시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이 선택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선택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받는 선택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무릎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던 선택,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말구유에 태어난 선택, 그리고 왕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한 선택, 그 선택이야말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선택임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선택에 동참하여 그 선택의 길 함께 걸으며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름을 저희들이 배워갑니다. 늘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선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선택 위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선택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며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생명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선택을 따라 올 때 맞아주시는 그 넉넉하신 사랑과 날마다 정말 소탐대실의 결정 앞에서 늘 방황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선택을 허락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실로아의 천천한 물을 선택하고 창이라고 범람하는 그 물을 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지혜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